명절 잘 보내셨죠? 네, 긴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앉혀놓고 둘이 새벽 기도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새벽 기도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눈을 많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성도님들 대신에 눈을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쓸면서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춤을 추는 이유는 갈매기가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매기가 노래를 막 하니까 그 노래를 들은 파도가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철을 들 때랍니다. 철 들 때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간답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번개도 하나님의 불꽃쇼가 되고 파도도 춤을 추고 태풍도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히게 될 때,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단강이 환난인가 고난인가 역경인가 시험인가 시련인가 왜 내 앞에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 가지 물을 건넜답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의 물이었습니다. 홍해 바다, 이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그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오히려 그 가나안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고 모세는 기도한 후에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어밀었을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인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모세처럼 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물결이 출렁거리며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길을 향해서 그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물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을 때 뒤쫓아오던 애굽의 추격군들, 그 전차 부대를 순식간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가 조그만 개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홍해바다 그 조그만 개울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수장됐다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 있게 되었고, 그 홍해를 두 발로 걸어서 건너게 되었고, 다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 10기에서도 보다시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 장면은 영화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그 홍해바다와 비교할 만큼 큰 바다도 아니고 큰 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요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은 믿음이 불러온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바로 믿음의 행함으로써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홍해바다를 건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개울처럼 작은 강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강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홍해바다보다도 더 큰 바다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리고 젖과 끓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곧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에 준 그 언약의 약속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건너편에서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이제 그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면 너희가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바로 그 놀라운 권능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언약궤는 성전 중심에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중심에 언약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좌우 앞뒤를 향해서 진을 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상징으로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을 따른다, 언약궤를 따른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될 텐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요단을 건널 때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나 언제서나 어디서나 항상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언약궤와 거리를 2000규빗을 두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0규빗은 바로 약 900m를 이야기합니다. 즉 언약궤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언약궤로부터 900m 떨어진 곳에서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아무나 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경험을 우리는 훗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 여기서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어 밀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게 될지,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게 될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너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요단강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새벽 기도에서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지만 눈이 내린, 그래서 제가 눈을 생각하기를 저게 천군과 천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절 새해 첫날은 바로 신년절이라고 하는 나팔절입니다. 이 신년절은 우리는 주로 신정 아니면 구정에 1월달, 2월달에 있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 의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새해를 신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나팔을 여러 가지 음계에 따라서 100번을 불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부는 날이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신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한 해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년절이 시작되면 그 신년절에서 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9일째가 되는 날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프루트, 그 10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년절부터 욤키프루트, 대속죄일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명절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 절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문자를 보낸 것 읽어본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간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읽기 때문에 목사님 안 보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분을 제가 3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신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는 향기롭습니다.
근데 사과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꿀에 찍어서 사과를 먹는답니다. 여러분, 꿀에 찍어서 사과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딸기를 먹을 때 설탕에 이렇게 찍어서 먹었잖아요. 또 토마토에다가 소금을 찍어서 먹었잖아요. 여러분,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왜 소금을 찍어 먹었을까? 그래야 건강하고 맛있다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텃밭에다가 이렇게 딸기를 토마토를 많이 심으셨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이 토마토를 소금에 찍어 먹던. 그래서 저는 맛이 없다고, 설탕이나 꿀에 찍어 먹어야지 왜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토마토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려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신년절에 바로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답니다. 사과처럼 향기롭게, 꿀처럼 달콤하게 한 해를 살아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먹는답니다. 또한 사과 대신에 석류를 먹기도 하는데, 석류는 우리가 다시피 그 안에 작은 알갱이가 많지 않습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석류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생선 머리, 제가 찾아본 책에 의하면 머리라고 하지 않고 대가리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웃었는데, 생선 머리, 대가리를 먹으면서 그런 다짐을 한대요. 새해에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자라는 뜻에서 생선 대가리, 약간 사투리죠. 그 대가리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년절이 되면 사과를 꿀에 찍어서 맛있고 달콤하고 향기롭게 한 해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주셨던,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신년절부터 욤키프루트, 그래서 욤키프루트 대속죄일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개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욤키프루트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년절부터 욤키프루트 열흘 동안 이 회개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욤키프루트 하루 전날, 9일이죠. 9일 전날 25시간 전에 바로 목욕을 하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 와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회개의 기도문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다시 저녁이 돼야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금요일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0분 전에,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30분 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25시간 전에 목욕을 하고 흰옷을 입고 이제 회당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문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와 도고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두 번째 위치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그것도 앞부분에 참회 기도가 꼭 있어야 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참회 기도가 있는 것은 예배로 나오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갈 때, 성소에 나가게 될 때 물두멍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라. 즉 법 언약궤를 따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을 잘 깨닫고 따라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과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대마처럼 실패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새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거리를 걸을 때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대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누가와 이 대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훌륭한 사명자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사울과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천국 복음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물고기와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가를 다 경험하고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사고 다시 그 돈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상의 민족주의나 이념, 정치나 사상을 쫓아가면 요나처럼 됩니다. 요나는 자기의 원수 느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느느웨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도 민족주의니 이념이니 사상이니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아스팔트 위에서 정치 구호를 외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정치 이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풍속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아간처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이중 성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당시 정복되지 않는 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m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천히 걷기만 해도 20분이면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중 성벽을 가진 성이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아간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곽을 넘어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그것 때문에 그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36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게 만들었고,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썩어질 우상이 만드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모가 남겨주는 그 모든 재산과 유산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알 수도 없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정말 그 팔자가 기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형제에게 팔려가고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에게 배운 망덕을 당하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그 배은망덕한 그 억울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들로부터 잊혀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죄수를,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총리 대신에 앉혀주시고 가족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극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요셉처럼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우리를 턱하니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는 고사하고 그 골짜기 앞에서 발부둥치고 허우동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요단강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통로로 바뀌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요단강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요단강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 축복의 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가나안도, 어떠한 요단강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